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난 11월 말에 각 기관의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섬기실 새로운 임원진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도에 수고하신 모든 임원분들과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또 새롭게 세워지셔서 수고하실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섬기실 수 있도록 부탁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새롭게 이제 사역 조직표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지난번 정책당회에서 이야기한 논의된 내용들이 그 조직에도 이렇게 가만히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조직도 이제 이렇게 몇 개 생겨질 것이고, 또 통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조직의 변경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위원장님들도 이렇게 조금 바뀌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마 위원장님들도 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회든지 전도회든지 어느 부서든지 우리가 2025년도를 목전에 두고 수고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요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한마음. 그것이 위원회든 뭐든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의견이 뭐예요? 한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일을 위하여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죠? 그 외의 모든 조직은 효율적인 조직이면 참 좋지만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게 조직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든 활동이고 모든 교회의 조직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 사기업체에서 하는 거고, 교회는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뭡니까? 거기도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지만은, 그러나 효율성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국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런 어떤 은택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배제하고 못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공직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효율성을 중요시하지만 사기업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학문을 경영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이런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국가나 이런 어떤 모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학과 경영학이 뿌리가 비슷하지만은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효용성이 필요합니다. 효과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말입니다. 또 우리 교회라면 교회에 주신 저 비전을 따라서 말입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이 또 순서가 되기도 했고,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올바른 열정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올바른 열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열정을 쏟느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올바른 열정이라고 이제 한번 붙여보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번 오늘 본문에 국한하면서 잠깐 은혜를 그렇게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미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이건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갑자기 올해 요번 주에 무슨 계엄 이야기 하다가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또 군대 이야기고 재미없게 여성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 이야기 재밌습니다. 안 들어봐서 그렇지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 한번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세어보니까 한 37년 됐는데, 제가 일부 때는 35년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35년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35년이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공직생활 35년 하셨다는 그 소리 듣다가 제가 세보니까 37년인데 35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37년쯤 전입니다. 저희 부대가 포병 부대였는데요. 대포 쏘는 거 아시죠? 대포 쏘는 부대입니다. 거기에 속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포병부대 중에서 통신이었습니다. 통신과에 있었습니다. 포병에 있어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입니까? 전쟁이 딱 났습니다. 그럼 대포를 쏴야 되는데 대포 끌고 앞서가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앞에 가죠? 보병들이 그냥 보병들이 이거 총 메고 앞으로 막 갑니다. 막 가서 막 전투를 하다가 자기들이 힘이 들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포병 지원을 요청하죠. 막 무전기 해가지고, 여기 앞에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은데 한 방 때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군이 와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 번 팍팍팍 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포병이 후방에 딱 있다가 거기 좌표만 딱 불러주면 좌표에다가 빠바바바박 대포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병들이 또 열심히 앞에 가서 또 이러고 막 싸우고, 이게 이제 군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포병에게 있어서 통신이 왜 중요합니까? 무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좌표에다가 대포를 쏴야 될지 무전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런 데 있었습니다. 통신과 딱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것,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그걸 늘 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그 다음에 유엔사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면 매년 했는데 전 군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꼭 올림픽처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그 부대마다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5년 했잖아요. 그죠? 5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우리 부대의 순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부대 건 아니지만 다른 부대 할 때 옆에 가서 도와주는, 통신 그걸로 도와주는 그런 걸로 몇 번 다른 팀 스피리트에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팀 스피리트는 우리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인데 그냥 막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준비 훈련을 또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잘 치르기 위한 준비 훈련.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했느냐? 중개소 점령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은 인공위성이 딱 있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다 통하지만은 인공위성을 잘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인공위성도 없었고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중개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런데 산꼭대기에 보면 TV, 방송국,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중개소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전기 2대를 가지고 가서 한쪽은 여기다 세우고 한쪽은 여기다 세우고, 주파수를 한쪽은 여기다 맞춰놓고 여기다 맞춰놓고 다르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중계기라는 걸 딱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하는 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쪽 무전기가 받아서 중계기를 통해서 이쪽 무전기로 해서 딴 데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통신과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들고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게다가 저희 부대가 무슨 부대였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기행부대와 전투부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행부대는 말 그대로 행정만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전투부대는 나가서 싸우는 뭐 이런 부대잖아요. 기행부대, 행정부대에는 군사 보급품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맨날 앉아서 이게 페이퍼워크나 하고 있는데 니네가 그거 뭐 필요하노? 이래가지고 제대로 주지를 않아가지고 이 장비가, 이 보급 장비가 제대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뭐 그냥 싸제로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저희는 이제 기행부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훈련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온갖 그 싸제 물품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보따리 만들고 이제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위한 준비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부대가 페바 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페바라는 게 이제 전투 용어인데 이렇게 전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전장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 현장의 제일 앞에 쪽. 그래서 페바 알파, 페바 브라보, 페바 찰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데, TV에 가만히 보다 보면 요즘은 뭐 그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작전 계획은 방어를 위한 거다 이런 말을 했더니 막 뭐 또 의원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방어를 위한 걸까요? 공격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바뀌어서 공격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방어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못 믿습니까? 저는 군인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이야기하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때는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그래서 페바 알파에 우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북한군이 내려오면 페바 브라보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페바 찰이에요. 제일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못하게 되면 니네 포병 그냥 다 날아가서 죽어라. 그게 페바 찰이가 제일 끝이었어요. 그게 어디였느냐? 충청북도 음성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까지 내려오고 더 이상 너네는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끝내라. 이게 작전계획 5027. 지금은 말해도 됩니다. 그거 이제 안 쓰니까. 작전계획 5027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바 찰이 제일 마지막까지 밀렸다는 전제하에 중개소 점령을 하러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원통산이라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거기 너무 험해서 나중에 본 게임 때는 원통산에 안 올라가고 오갑산이라는 딴 데를 올라갔는데 훈련할 때만 해도 우리 준비할 때만 해도 원통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선임하사 공수부대 출신이었는데 육군 상사 김상사님이 갑자기 저희들을 딱 태우더니 쫄병 2명하고 저하고 3명을 딱 태우더니 낮에 한 서너 시쯤 됐을 겁니다. 원통산 밑에 탁 내려주시더라고요. 내려주시면서 올라가서 중개소 설치하고 내일 아침 9시에 철수해가지고 바로 요 자리에 와 있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뭐 바로 해야죠. 김상사님이 별명이 짤인데, 그래가지고 특공 공수부대 출신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무전기 2대 가지고 가야죠. 요즘 무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용이 P77이라고 네모 번듯한 이만한 무전기였어요. 그거 2대, 그리고 또 중계기 1대, 그 다음에 RC292라고 굉장히 큰 안테나 있었습니다. 그 안테나 2개, 그 다음에 온갖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싸제 물품들 뭐 해서 이 더블백 하나 잔뜩 채우고 뭐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등에다가 무전기 2대 메고 앞에다가는 중계기 하나 이렇게 메고 총 들고 이러고 이제 올라가고, 쫄병들 2명 따라가는 거는 RC292 안테나가 크니까 얘 하나, 그 다음에 더블백 하나씩 메고 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보급품이 잘 없잖아요. 우리 기행부대 사령부였기 때문에. 저희는 포병여단 사령부에 근무했어서 보급품이 없으니까 이 군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다니던 후레쉬가 있습니다. 이 기억자 후레쉬라고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3시간 갔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주고 그거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껌껌해지면 쓰려고 이 무전기 배터리 다 쓰고 나면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쓸 수 있게 꼬마 전구 하나 사가지고 싸제 물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가지고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낮에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힘만 들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게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거기 올라가가지고 중개소 점령할 자리를 딱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선임하사하고 뭐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에코, 폭스트로 이래 가면서 다 이거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 딱 앉아서 이제 다 했으니까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근데 밥이 뭐 있겠습니까? 라면. 브루스타 그거 가져가가지고 라면 딱 삶으려고 그 위에 물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생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물통 요만한 거 해가지고 질질 들고 올라가서 물 부어가지고 라면 삶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선임하사한테 무전이 온 겁니다. 10시까지 내려오라는 겁니다. 철수해가지고. 이런 갑자기 입에서 그냥 쌍욕이 튀어나오면서 그죠? 막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쥐엄한 군대의 명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시까지 내려오니까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끓여 먹다가는 이거 뭐 핫쉐월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그것도 못 먹고 말입니다. 그냥 안테나 다 철수했는데 그때가 여름이 아닙니다.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2월 달에 충청북도 음성의 산꼭대기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막 손호호 이래 가면서 겨우 이거 해가지고 아직도 뭐 얼음이 막 꽝꽝 얼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떡 메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한참 그 이제 기억자 후라시 이렇게 키고 이제 이러고 하나 가지고 셋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쫄병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하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대 어떡하노? 그랬더니 좀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었다 가고는 싶은데 제가 쉬었다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도 육군 하사 이하사인데 쫄병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당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저도 죽겠는데 쉬었다 가자고 하니까 제가 쉬었다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거기서 앉았다가는. 그래서 쫄병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앉으면 내가 못 일어나겠다. 내가 살살 내려갈 테니까 니들 좀 쉬고 뒤따라와라. 이러면서 기억자 후라시는 쫄병들한테 주고 저는 그 준비해간 꼬마 전구 그거를 이제 P77 펫배터리에 딱 끼워가지고 이러고 혼자 처벅처벅 내려왔습니다. 한참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보면 길이 이게 없어요. 올라올 때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내려갈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가기는 가는데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이게 무슨 자꾸 내려가는 거, 나는 내려간다고 내려갔는데 자꾸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공포심도 살살 몰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딱 그냥 앉아가지고 이 꼬마 전구를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 아래에서 불빛이 싹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쫄병들이 보여줬던 그 후라시죠? 그 후라시 키고 가는 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 불빛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쭉 따라 내려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려간다라고 내려갔는데 이게 내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저 산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확인을 많이 시켜줍니다. 저녁에 가면 후라시 딱 켜가지고 봐라 이거 가면 요게 풀이지만 아주 작은 나무인데 거목같이 보이지? 거목같이 보이지? 왜냐면 그때 그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후라시 이거 조그맣게 불 피우고 가니까 내가 왔던 길들이 너무 막 거목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올라가 버린 것이죠. 육군하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쫄병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저만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열정을 다해서 짐 메고 막 열심히 해본다고 하면 그래도 육군하사가 이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에너지는 좋고 열정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내려가야 될 걸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쏟고 열심히 힘을 쏟았는데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 위대한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이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가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그랬단 말이냐? 니만 그랬으면 그랬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몇 번을 한 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3번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고,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하고,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저하고 똑같은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언제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했느냐?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후원하자. 글라우디오 때 대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니까 후원하자. 그래서 후원 물품을 잔뜩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갔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막 물고를 당할 뻔했는데,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갖다가 살짝 갖다 자기 관영에 감춰두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네가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총독에게 보내죠.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 관저 옆에 있는 그 깜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혀 있으니까 이 벨릭스가 자꾸 부르죠.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뭐 네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라 하면서 자꾸 구슬러요. 왜 구슬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돈 좀 줄까 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돈 좀 줄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한다고 엄청난 후원 물품을 들고 왔거든요. 얘가 부자인가 보네. 얘가 돈이 많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돈 좀 얻으려고 말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떡 가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벨릭스가 시방 가라 그냥 나중에 부르면 그때 이야기하자 이래가지고 막 물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벨릭스가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신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딱 왔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 직제를 따른다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왕에게 가서 아련하는 것이 바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 풍습에는 이방인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이사라에 그냥 앉아 있고 대신에 누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하고 같이 이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것이죠. 인사를 하러 가이사라에 온다는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려고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베스도가 그래 안 그래도 저 사도 바울 저거 보니까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풀어줘도 되는데 자꾸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뭔지 이래가지고 아그리빠가 온다고 하니까 아그리빠에게 심판 좀 해달라고 슬쩍 젓가락을 그쪽에다 딱 옮기죠. 근데 아그리빠가 와서 듣는 겁니다. 그 들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게 2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증 중에 9장에 그 다음에 22장에 26장에 나온 게 다 대동서애하고 비슷한데 26장에만 특별히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26장 14절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냐. 야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간증에는 안 들었습니다. 26장 간증에만 들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죠? 말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야,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뭡니까? 채찍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찍질을 하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냥 자꾸 안 가고 막 탁 뒷발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더 두드려 맞겠죠. 지가 힘이 넘쳐가지고 막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촌놈이니까. 그 시골에 살면 봄만 되면 요즘은 뭐 전부 기계가 농사짓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논을 갖다가 저기를 하려면은 논을 갖다가 처음에 이건 뭐죠? 이 쟁기를 갖다 쟁기질 한번 한 다음에 물 붓고 썰애질하고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이 쟁기질하고 이러려면 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다 누가 했습니까? 기계가 안 하고 소가 했어요. 그죠? 소가 했는데 봄에 이래 보면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빗자루 가져와서 막 소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요즘 막 동물학대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암소들은 안 때려요. 근데 꼭 황소들만 두들겨 패요. 황소들만.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자꾸 그 소를 때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왜 자꾸 소 때려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이 황소들은 봄에 겨우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있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져서 이걸 막 두드려 패지 않으면 사람을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고 막 주인 말도 안 듣고 어디 하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 그거 힘 뺀다고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뭐 이 유대 안에서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잡아오리라. 열정이 그냥 넘치고도 넘쳐요. 그래가면서 막 다메섹 가다가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잡겠다 그러고 가서 잡으러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네게 고생이다. 네가 갈 길이 그게 아닌데 네 자꾸 주인이 가라는 길 안 가고 뒷발질하고 네 맘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뒷발질하고 있으니까 네 고생이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 채찍이 그냥 채찍도 아니에요. 무슨 채찍입니까? 가시채예요. 가시채. 우리 예수님이 맞았다는 그 채찍 말입니다. 끝에 가시가 달려서 갈고리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면 더 맞는데 그게 갈고리가 있어서 다리고 뭐고 다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열정을 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자기만 상처를 입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과오를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쓰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는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옛날에 하던 것처럼 열정이 넘치는데 자기 옛날에 하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어서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열심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누가 뭐라고 하냐, 정말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구원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서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이게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힘써 열심히 했는데 그 힘쓴 그 엄청난 열정과 열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고의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보고 아이고 바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하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아이고 얘들아, 니들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니 뭐고 참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3절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힘써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예수고 그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막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형국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뭐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기준을 자기로 삼은 게 지금 자기의 의고 율법의 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세상.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습니까? 법률이 없습니까? 규칙이 없습니까? 명령이 없습니까? 자치법규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그죠? 문제는 뭐예요? 헌법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헌법 이러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헌법이.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법률 해석이 다 달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입에 걸면 입에 걸면이 아니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들 멋대로 해석해요. 이 헌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막 다 와해시켜 버리고. 그래도 이전에는 말입니다. 저희가 무슨 법을 배울 때는 이 법은 우리 서울대학의 김철수 교수님 저기 계시네요. 김철수 교수님이 쓰신 그걸 따르자. 그거 따르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 사회의 그야말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거기 따라서 그것 해석대로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그 앞에는 뭐예요? 원래 처음에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재헌국회.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다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런 글이 있는데도 그런 거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러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지구들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쟤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헌법인지 자기 기준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이런다는데 도대체 저 국민들은 뭔지, 나는 어떤 국민인지 우리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안 따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그건 안 따르고 자기 기준으로다가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나는 다 지켰다.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좋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뭐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고 너는 이방인, 너는 세리, 너는 창기, 너는 이러면서 죄인 맨날 따르고 앉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딱 앉아서 주여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했고 박하와 위안과 여기에 11조도 드렸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주님 내가 잘 못하지만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잘했지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임마 니 잘 못했지만 그래 막 됐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아니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A를 욕하고 B를 욕하고 C를 욕하고 니들은 와 이러노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 기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애써서 힘써서 못 이루어지게 막는 형국이 돼서 결국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죠. 우리 열정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모든 방향의 제일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결정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주장을 하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꼭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저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그 공동체에는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기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왜 사용합니까? 그걸 이루려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루려고 그거 이루지 않고 와서 그냥 다른 소리만 자꾸 하는 거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직장에 유익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뤄갈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거지. 괜히 와가지고 맨날 월급 안 준다고 그러고 작게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소리나 지르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딴짓이나 하고 딴 데 가서 이러고만 있으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토대 위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부합된 것인가, 그 공동체의 발전과 그 공동체의 비전과 그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된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직장이라면 이 직장에게 유익한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뭐 내 소개나 오른데 거기 뭐하러 갑니까? 자기 소개나 오른 대로 딴 데 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단순한 이론들, 단순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의를 세우느라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이 저러고 앉았어요. 저러니까 나라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아니 누가 싸우지 말랍니까? 누가 토론하지 말랍니까? 싸울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거 토론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의 유익까지 해야 됩니다. 치고받아서 나라가 무너진다. 치고받아서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진다. 치고받아서 아무것도 못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도탄에 빠진다. 그거 왜 치고받는 겁니까? 그것들은 정객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과연 이 나라와 우리 그야말로 우리 후세대 후세대 이야기라는데 정말 후세대를 위한 일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요새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책에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똑같은 걸 두 개를 갖다 공이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멋져 보여요. 그럼 누구의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두 관점을 해서 이걸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두 개 공의해 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애입니까? 어른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애들한테 둘 갖다 주고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악한 사탄의 속셈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른입니까? 왜 성인입니까? 왜 앞선 사람입니까? 기준을 제시해 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경험했더니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방향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두 개 똑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판단하게 한다? 그럼 그게 무슨 아이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게 놔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왜 자꾸 거기서 갑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꼰대짓하고 그럽니까? 그냥 놔둬야지. 지금 사회가 이래요. 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뭡니까? 올바른 방향의 열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열정입니까? 교회의 규칙과 치리와 방침에 따른 것과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례를 주기 전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하고 예! 라고 하면 그때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고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 자체를 없어야 되겠죠. 회의를 통해서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있습니까?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아니다 그러면 나는 또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한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지 공동체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교회입니까?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목표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입니까? 그 직장의 비전과 목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직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안 한다. 예, 뭐 회의를 통해서 그 정관을 바꾸고 뭘 바꾸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는 딴 일 하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코인이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냅니다. 식구들이 모두.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자식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지속연애 오른 대로 막 하면서 그걸 열심을 냅니다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번분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학생이 할 일이고 목표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꾸 그 기본을 갖다가 딴소리 하면서 다른 거 자꾸 슬쩍슬쩍 올려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기본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같이 헌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열정이 요구하는 곳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고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의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